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국가에 권위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그 국가가 그 주신 목적은 선을 장려하고 악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선을 장려하는 방식은 선에 대해서 정당한 그런 보상을 해주는 것이고, 그 인정과 보상을 해주는 것이고, 악을 억제하는 것은 악을 정의롭게 처벌하는 것을 통해서 악을 억제한다. 그런 것을 위해서 국가의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악을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하나님에 의해서 부여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그렇게 악을 처벌해야 되는데, 그 국가의 권위를 사용할 때, 시행할 때 그냥 무자벽에 경찰 국가나 전체주의 국가 또는 독재 국가 이런 데서 보여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그 권위를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러면서 그 국가의 권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디까지 그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가, 복종해야 되는가, 이 부분까지 하고 마쳤는데, 범사의 그 국가의 권위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모범을 보여야 되고 조세를 바쳐야 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 세 가지 의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순종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복종하라라고 하는 이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문구에 거기에서 그런 원리를 도출할 수가 있는데, 국가가 가진 그런 권위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래서 금지해야 하는 것들을 강요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을 금지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기까지는 순종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12장과 13장을 어떻게 조화를 시키는가 이 문제를 다루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결론적인 그런 부분이어서 오랜 시간은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국가의 권위에 대해서, 권위가 가지고 있는 그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지난주와 지난주에 했던 거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가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유인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숭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국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정치인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판적인 존경을 하는 그런 자세여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이번 새로운 대통령을 지지했던 아니면 다른 사람을 지지했던 어떤 진영의 누구를 지지하느냐를 떠나서 모든 정치인이나 또는 국가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성경적인 자세는 비판적인 존경입니다. 그런데 이 마이클 호튼이 미국제 복음주의를 경계하라 하는 책에서 첫 번째 챕터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민주주의의 시녀가 된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첫 번째 챕터를 다룹니다. 그래서 미국제 복음주의를 경계하라, 언젠가 한번 우리 교회에서 다룰 건데, 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한국에서도 고스란히 그대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목이 말해주고 있듯이 국가가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마치 어떤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그런 가치가 되어버린 애국이라고 하는 것 또는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그 민주주의의 시녀가 된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미국 교회에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제가 볼 때는 한국에도 고스란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언제 한번 이런 것을 다룰 텐데 굉장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한국교회가 취약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국가는 비판적인 존경의 대상이지 숭배의 대상도 아니고 악마화시키는 이런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권위를 주신 목적은 말씀드린 것처럼 악을 처벌하고 선을 증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전제주의적인 그런 국가는 존재할 그런 자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선을 증진하고 악을 처벌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는 강제력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무차별적인 폭력이 아니라 최소한도로 필요한 강제력을 시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국가와 관리들에게 무비판적인 비굴함이 아니라 분별력 있는 순종을 하면서 그들을 존경해야 한다. 존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까지 해서 이제 3주에 걸쳐서 로마서 12장과 13장에 대해서 악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서 12장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악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은 악을 미워하되 악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보복하거나 악을 우리가 친히 처벌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악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악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내버려 둬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악은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악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공동체에 해당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원리에서 십자가를 통해 계시된 그 삶의 원리를 좇아서 우리가 악에 대해서 그렇게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 4가지. 악을 미워하고 악을 직접적으로 보복하지 않고 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보복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은 처벌해야 된다. 이 4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악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처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문제를 악을 갚지 않고 그것을 선으로 정복함으로써 악을 미워하는 것에서 악을 처벌하는 것으로 그렇게 12장에서 13장이 그 흐름이 그렇게 옮겨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 12장과 13장을 어떻게 조화를 시킬 것인가, 이 문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것과 또 악을 처벌하는 것은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2가지를 다 같이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2가지를 어떻게 조화시켜야 되느냐, 이 문제가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악을 갚아서는 안 되지만
또한 갚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이에요. 12장에서는 악을 갚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13장에서는 악을 갚아야 된다. 다만 우리 개인이 아니라 국가의 봉사는 관리로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지 개인의 자격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나 어떻게 동시에 12장 2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또 13장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악을 보응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가 굉장히 기독교 이 윤리 안에서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주제예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 평화론자들과 의로운 전쟁 이론가들 사이에 팽팽한 그런 평행선을 긋고 있는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동시에 악을 이기면서 동시에 악을 보응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바로 이 문제들이 조화를 이루고 화해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우리가 1년 가까이 살펴오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 살펴오면서 이미 알고 있는 결론이지만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악을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처벌하셨죠. 처벌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겁니다. 또 오직 그리스도께서 먼저 속전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선으로 우리의 악을 이기신 것이죠. 십자가는 바로 그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처벌하는 일을 거절하심으로써가 아니라 그분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자신이 처벌을 받으심으로써 악을 이기신 겁니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신 이 장면이 바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에서 인간의 악은 처벌되고 극복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자비와 정의가 모두 만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는 오늘날 악에 대한 우리의 태도 안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비추어서 그리스도인은 악을 선으로 이기려고 하는 시도로 인해서 악을 선으로 이겨야 된다. 십자가 그걸 분명히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악을 선으로 이겨야 된다라고 하면서 처벌을 회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또 반대로 선으로 악을 이겨보려고 하는 그런 애를 써보지도 않는 채 그저 악을 처벌하려고만 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균형을 잡고 같이 병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진노의 대행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국가는 악을 행하는 자들을 처벌함으로써 그분의 정의를 증거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또한 하나님의 자비를 증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즉, 개인들은 사랑에 의해서 지시를 받고, 개인들은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 이것만 그리스도인이 개인의 자격으로는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을 실천하는 입장에 있고, 국가는 정의를 실천하는 그런 것이기만 하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이 두 가지, 악을 처벌하는 것을 통해서 정의를 실현하는 것과 또 동시에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을 통한 자비가 실현되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개인이든 국가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사랑이
우리가 그리스도인 개인으로서 사랑을,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만 사로잡혀서 악을 처벌하는 것, 이것을 회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정의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국가의 정의로운 통치 역시 율법의 완성인 이웃사랑을 간과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정의를 추구할 때, 악을 처벌하는 것을 통해 정의를 추구할 때 항상 어떤 법률이 정한 최고의 형벌을 내려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국가라고 하는 그 공동체가, 기관이 악을 처벌하는 것을 통해서 정의를 실현하면서 동시에 악을 처벌하는 과정에서 최고의 형량을 때린다든지, 또는 때리지 않는 것을 통해서, 또는 정상을 참작하는 것을 통해서 이 자비를 실현하는 이런 것도 같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잘 보여준 장면이 있다라면 창세기의 최초의 범죄자인 가인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에는 생명으로라고 하는 이런 원리를 하나님이 제정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첫 번째 살인자인 가인의 생명을 보호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상황인 경우에는 이 법의 그런 어미로움을 자비로서 누그러뜨릴 그런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에도 보면 정상 참작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악을 처벌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악을 보응하는 것을 실현하면서 동시에 그 악을 행한 사람을 선도하고 다시금 사회로 복귀시키려고 하는 이런 교정 작업, 이것도 같이 병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처벌하는 것은 공의를 실현하는 그런 한 국가의 한 단면이라면, 교정 작업이나 이런 것들은, 그리고 교정 작업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든지 사회로 복귀해서 정상적인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도 행정을 하는 이런 것은 국가가 십자가에 나타난 이 자비를 실현하는 한 방편이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만 악이 처벌되는 동시에 극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개인 간에든 또는 그 교회 안에서든 가정 안에서든 사회에서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든 또 국가 간에도 이 원리가 늘 같이 적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악을 향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인은 악을 미워해야 됩니다. 악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인정하고 악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악은 반드시 미워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그래서 악을 미워해야 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을 우리가 직접 갚아서는 안 돼요. 보복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악을 그냥 사랑으로 다 덮고 은혜로 다 덮고 그냥 묻어가는 이런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권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악을 처벌하는 정의를 실현하면서 또 동시에 그를 그냥 그 권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 그가 더 악한 데로 나가지 않도록 교정하는 그런 의미에서 자비를 실현하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사랑으로 돌봐야 하지만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아이들을 징계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십자가에 나타난 공의와 자비가 같이 실현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 간에도 마찬가지죠.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을 선으로 이기는 문제,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악을 처벌하는 이 문제, 이 상황에 항상 어떤 개념이 결론적으로 따라 나오느냐면 용서라고 하는 개념이 따라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비드 애킨슨이라고 하는 BTS가 아니라 BST, 현대 BST라고 성경 주석 시리즈가 있는데 그 주석에서 욥기랑 잠언을 썼던 그 데이비드 애킨슨이란 분이 용서의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용서는 변화의 역동적 개념이다. 그것은 숙명론적인 결정론이라는 올가미에 걸리는 것을 거부한다. 용서는 악, 불법, 불의의 실제를 인정한다. 그러니까 용서를 한다는 얘기는 어떤 악과 불법, 불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용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악, 불법, 불의의 실제를 인정한다. 하지만 새로운 가능성이라는 창조적인 방법으로 불법에 반응하고자 애쓰는 것이 용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용서는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평화를 얻겠다는 생각이나, 그러니까 이거는 평화주의자들이 가지는 생각이죠.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평화를 얻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나 잘못한 자를 멸망시키려는 파괴적인 의도, 즉 의로운 전쟁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일반적인 모습이죠. 그런 의도에서가 아니라 가능한 한 가장 창조적인 방법으로 잘못에 비추어서 미래를 고쳐가고자 기꺼이 애쓰는 접근 신호다. 이렇게 용서를 정의를 합니다. 우리가 이 악을 처벌하는 것에만 편중하게 되면 거기에는 자비라고 하는 요소가 사라지게 됩니다. 또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것에만 치중하게 되면 악을 처벌하는 이것을 간과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우리의 악을 하나님을 향한 죄를 지은 우리의 악을 처벌하시고 끝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선으로 우리의 악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통해서. 그런데 동시에 그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데 그 이기신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를 처벌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진노를 쏟아 부으시는 것을 통해서 악을 처벌하시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선으로 우리의 악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게 되는데 개인 간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에서든 또는 국가 간이든 우리가 악에 대해서는 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이 두 가지 원리를 잊지 않고 균형을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우리의 어떤 구체적인 상황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논쟁적인 것이 되어버릴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까지는 나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가 볼 때 한국 교회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내 편의 경우에는 악을 처벌하는 것이 약화되고 상대편에 대해서는 악을 처벌하는 것이 강화되는, 그러니까 진영 논리에 갇혀서 악을 향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십자가를 통해서 계시된 그 악을 대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태도에 대해서 바른 그런 균형을 잡지 못한 채 그렇게 똑같은 잣대로 바라보고 행동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십자가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또 국가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든 또는 그 국가의 관료들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든 우리는 좌파나 우파에 속한 사람으로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모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하고 사안별로 객관적인 그런 잣대를 가지고 악을 악으로 규정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미워하되 또 그러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고 또 동시에 정의롭게 공의롭게 악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는 이런 자세들이 우리 가운데 요구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죄의 형벌을 요구하고 그것을 친히 지심으로써 그래서 동시에 악을 처벌하고 이김으로써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 역시 십자가의 이 거룩한 사랑을 반영해야만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예요. 그렇지 않을 때 교회가 이런 자세를 가지지 않을 때 교회가 오히려 정치권에 이런 어떤 진영 논리에 그냥 놀아나는 그들의 이용만 당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클 호튼이 미국의 그 교회의 상황을 얘기하면서 민주주의의 신야가 된 하나님이라고 하는 아주 도발적인 그런 제목으로 그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미국 교회 역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웨인 그루뎀이라고 하는 분이 구약 신학자로서 그 조직 신학을 쓰신 분인데 그 신학자와 또 존 파이퍼라고 개혁주의의 허파라고 불려지는 이 존 파이퍼 이 목사님하고 이 굉장히 미국 교회 안에서 굉장히 논쟁이 벌어졌었어요. 자신들이 지지하는 그런 정당과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챕터에서 그 챕터 제목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민주주의의 신야가 된 하나님보다 민주주의가 국가의 정체성, 국가가 더 위에 있는 가치가 있는 위에 있는 것 같은 그런 현실이 미국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 한국에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옳지 않은 거예요. 교회는 바른 자리를 찾아가야 합니다. 어쨌든 악을 향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이렇게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교회가 존재한다라면 세상이 그때 교회를 두려워합니다. 교회의 판단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교회가 바른 자리, 그 개인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이 악에 대해서 성경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국가를 바라보는 국가의 권위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가질 때 정치인들이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의 눈치를. 그래서 오히려 교회가 부흥이 임하거나 그래서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이 교회 안에 재현되고 나타날 때 세상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화되는 일이 일어났던 이유도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냥 언론이 보여주는 대로 또는 우리가 지금 양쪽 진영에서 이 정치 일선에 나와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분들의 얘기를 우리가 귀 기울일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그런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악을 악으로 선을 선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그런 상황들에 우리가 2주에 걸쳐 살펴보는 그런 원리를 따라서 악을 대하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악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3주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특별히 이 국가의 권위에 대해서 한국교회 안에 크게 양진영으로 나뉘어서
볼썽사나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정말 교회가 십자가의 공동체인 교회가 또 그 공동체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악을 미워하고 악을 직접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되 또 동시에 국가의 권위를 통해서 악을 처벌하는 이 원리를 좇아서 악을 바라보고 악에 대해서 그렇게 대하는, 그래서 십자가의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우리도 개인 속에서, 가정 속에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실천하며 드러내는 그런 우리들, 그런 교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옳고 그름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악을 악으로, 선을 선으로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세상의 빛과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